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배자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창세기 12장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원 역사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 한 개인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개인 이야기이지만 또 이것은 한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에 대한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이 이제 성경적으로 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절, 3절은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축복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거나 혹은 기도할 때 이제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동사로 얘기하면 떠나서 가라, 떠나다 가다, 이 두 가지 동사가 이제 주어졌죠. 떠나고 가다. 자, 어느 새로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머물러 있던 그 장소 혹은 문화, 습관 혹은 어떤 그 숭배했던 어떤 종교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라. 자, 이 떠나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 두 동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떠나가라.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어떤 타협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떠나라,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디를 떠나냐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실 지금 고향을 떠나왔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 이제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척이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사실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 한 대목을 보고서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적용을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의지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어느 개인에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의 혈육이 없었을 때입니다. 자기의 자손이 없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어요? 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걸 바라는 사람은 그도 잘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안 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원해야지. 나도 잘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저주라는 말을 이제 가볍게 여긴다, 업신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이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냉대하고 손가락질하면 그 사람이 그 냉대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복과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복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 하는데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 자식이 잘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대로 그게 씨가 돼서 여러분 자식에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막 없는 데서 막 욕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식한테 다 간다고 생각해 봐. 하고 싶겠어요? 그런 말? 모르니까 그러지. 네. 자,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 위에서 그랬잖아요.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하란에서 데라 아버지는 죽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이제 보여주는데 그때 75세였다. 그리고 몇 세의 아들을 얻죠? 100세 아들을 얻죠. 그러니까 25년 만에 이삭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으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이미 거주하는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자, 그곳에 도착했을 때 7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것이 이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의 이제 그 시대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성취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고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제단을 쌓았죠. 노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이제 옮기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됐는데 그곳에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 사이에 이제 장막을 치고 있게 됐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자,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그가 장소를 옮겨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나타나지 않아도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느 믿음의 사람도 어떤 이야기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자주 쌓고 있다는 얘기가 다른 본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아벨처럼 의로운 제사, 구별된 제사, 바른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오늘날로 표현하면 진정한 바른 예배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배자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고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많이 듣고 또 100세 얻은 그 아들 또 시험을 받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아브라함이 예배자였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위에서 그가 무엇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없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위에 복,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그 이제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축복이라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그 원초적인 의미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왜 꿇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꿇지 않지만 천주교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게 이런 의자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일어나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죠. 사실 몸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죠. 마음은 무릎에 꿇지 않지만 몸만 무릎을 꿇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잊혀져 간단 말이에요. 무릎 꿇는 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몸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허리도 아파, 무릎도 아파. 그러다 보니까 무릎 꿇는 일이 없어요. 전부 다 의자 아래에 자지. 옛날에는 의자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맨 땅에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우리 어른들은. 그래서 뭐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무릎이 막 둥글게 굳어져 가지고. 자, 제가 지금 뭐 그렇게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을 꿇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모든 생각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의 무릎을 꿇는다는 게, 내 생각을 관철하고 내 뜻을 관철하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 거.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세가, 이게 바라크란 말이죠. 이 바라크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바라크에는 무릎을 꿇는다 혹은 뭐 축복한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 경배한다, 찬양한다 그런 말도 이 바라크 한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진정 여러분이 예배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만 존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 자세가 진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자였던 것처럼, 그가 믿음의 아들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마음과 몸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집에서 계시든 또 차를 타면서 계시든 또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여러분 예배자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자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늘에 다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은혜와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항상 언제나 아버지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올바른 바른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이 사탄 마귀의 괴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